1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마당의 권속이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망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의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좀 돌보고 그들의 생계를 공급하게 하시는지를 규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이죠. 레위 지파라는 이제 회막 성막 안에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규정으로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레위 지파는 이제 다른 모든 지파들과는 달리 이제 땅의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제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모두를 대신해서 또는 대표해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뭐 어느 땅, 저쪽에 있는 땅 이렇게 자신의 땅이라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회막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어서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이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히 그 성막 안에서 필요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들이 규정되었던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언급됐지만 오늘 본문의 31절 끝에 보면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이 10분의 1을 따로 공급하는 이 규정을 그들이 마땅히 이 공동체에서 감당하는 섬김에 대한 보수로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레위인의 위치와 역할이 어떤 건지를 오늘 23절과 28절에서 좀 정리를 해주는데요. 23절과 28절을 연속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리고 28절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각각 10분의 1을 떼어서 이 레위 지파들을 섬기는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분깃이 정해져 있고 또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은 것 안에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림으로 그 나머지 또 10분의 1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 제사장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그것이 또 돌아가게끔 이 순환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결국 이 10분의 1을 떼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지를 이런 규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세심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10분의 1에 대한 이 규정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제 한 예죠. 오늘 본문을 넘어서 신명기 14장에서는 이 10분의 1에 대한 규정, 이렇게 서로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대상과 목적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언급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 위한 공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목적과 대상은 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 안에서 그 공동체 절기를 함께 기쁨으로 축제로서 누릴 때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10분의 1에 모아진 것들이 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진 10분의 1의 이 비용을 고아나 나그네 또 과부 같이 당시 소외된 이들이죠. 또 그 소외된 이들이자 또 그들이 레위 지파처럼 이 고아 나그네 과부도 유업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게 뭔가 돌아올 수 있는 유업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그 분깃이 그들을 위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제정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10분의 1의 규정들에 보면 여기에 담긴 목적과 그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든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 절기를 위한 것이든 또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같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든 결국 여기에 하나님이 이 10분의 1이라는 이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잘 돌보아야 하는지를 지금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런 규정은 단순히 뭐 해라 마라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하면 복 줄게 이런 단순한 일천적인 원리로서의 규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건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실천하게끔 하시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안에서 실현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규정들을 엿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안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너머의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신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뭐를 떼어줘야 되는가 이런 규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훨씬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장 애착을 갖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가장 많은 재정을 쏟고 이런 시간을 쏟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것 너머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정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들의 케이스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한 예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는 표현은 요즘 표현으로 바꾸자면 채소 한 포기에 대한 내가 키운 농작물 하나에 대한 내 텃밭에서 나온 과일 하나에 대한 것까지 다 세서 11조를 내는 것, 이런 것까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아주 철저한 11조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행위적인 건 아주 멋들어지고 훌륭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목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너의 소산의 것들, 너가 뭐를 어떻게 거뒀는지 채소 하나씩 한 포기 세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것들은 버린 채
겉모습만 남았구나라고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셨던 거죠. 결국 지금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해야 하는지,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실천할 때 율법 규정 문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 신앙 실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다 물려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연스레 거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 풍성함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책무다라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 이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11조 규정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어떻게 떼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공급하고 책임지자 이런 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 넉넉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도 그런 말을 했죠. 진정한 회심에는 지갑의 회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용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내 주변에 이 시대의 고아와 나부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지혜롭게 묵상하며 적용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레위 규정, 레위인들을 위한 규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발견하며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정신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규정대로, 거기에 쓰여진 문구대로, 거기에 갇혀진 채로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적인 실천 사항이 우리의 신앙에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지경을, 또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내 삶도 풍요롭고 또 더 넓게 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과 삶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 성도의 특권을 우리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 공동체와 또 내가 바라보는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 내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유업으로 소유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업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넉넉하게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또 내 주변의 공동체와 내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내 기꺼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손과 발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실천적인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